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모두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신약전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서 여성, 이 여자라는 우리 인간은 정말 뭐든지 예쁘고 또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또 우리 코로 맞는 것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제목이 향유 옥합인데 여성들이 가장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즐겨 쓰는 사용하는 오늘 이 향수 우리 향수죠.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을 참 여자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오늘 나오는 이 향유 옥합에 대한 말씀에서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향수에 지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정말 향유 옥합에는 큰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여자들이 이런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좋아하죠. 이것도 해서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쳐서 사치를 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또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하죠. 사도 계속 사고 싶어. 하여튼 그래서 낭비를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개 중에는 또 그렇다는 거죠. 모든 여성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 소비 낭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소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향유 옥합은 이 말씀에 나오는 향유 옥합은 우리가 쓰는 그런 향수의 그런 싼 그런 값이 아니라 큰 돈이 필요한 큰 돈을 필요로 할 만큼의 값을 주고 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청춘 남녀가 만나서 혼인을 치르려면 지참금 아니면 혼수를 장만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장만들 하죠. 현대 지금 앞으로 갈수록 제가 결혼하기도 전에서부터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시집 가려면 열쇠 꾸러미를 3개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혼수로다가 뭐 이런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은 결혼 시즌은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도 또 예전보다는 지금 좀 느는 것 같아요. 사계절 관계없이 결혼들을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혼수에 꼭 필요한 것들이 우리나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는데 이 나라도 보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여성이 지녀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향유였다. 향유를 가지고 결혼을 해야 돼요. 신랑을 맞이하려면 이 향유가 있어야 된다. 그냥 결혼하면은 법적으로다가 꼭 안 된다 이렇게 된지는 전 모르겠지만 그래도 향유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거를 모으고 해서 돈을 모아서 그래서 향유를 준비하는 것이죠. 여자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바로 이 향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을 오늘 이렇게 나라 여인들이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지녀야 될 것이었어요. 오늘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노동자가 1년 동안 우리나라를 환산해보면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해보면 1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노동자가 일을 해야만이
이것을 살 수가 있는 그 금액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자가 지금요 1년 동안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해서 이걸 번다는 것은 평생에 이걸 모으지 못하고 이제 결혼도 어떻게 보면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놀라운 오늘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성경에 오늘날까지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념이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념이 안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것은 기념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귀한 것을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아낌없이 우리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낯쓰기 바쁘고 나 치장하고 그죠? 자신을 치장하고 또 뭐 남편이나 가족들 그렇게 사서 쓰기도 바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것을 귀한 것을 오늘 예수님께 아낌없이 그렇게 거기다가 발에 이것을 부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적잖은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이거는 미친 짓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보 아냐? 그것도 왜 발에다가 갖다가 덮고 난린가? 그래서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그랬지 안 그랬어요? 조롱하고 비우고 그 돈 있으면야 하다못해 가난한 사람에게 그거를 베푸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다. 가치없는 짓을 했다. 이것을 정말 낭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거룩한 데다가 이것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소비를 할 수 있고 거룩한 헌신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헌신이에요. 소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은 소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소비라고 붙인다면 거룩한 소비다. 거룩한 헌신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사치하고 화장품에 옷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에게 꼭 뒤에서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얼마큼 했을까? 우리는 나 자신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어떤 믿음의 여인이었을까? 그런 한마디로 정말 멋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결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단력이 없으면 주위 사람들의 그 눈총 그리고 비웃음 이런 것들을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또 자기가 이렇게 나는 남 누구도 잘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막 과시하는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사람을 의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정말 결단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 큰 것을, 그 큰 괴물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린다라는 것은 아무나 진짜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물질보다, 내가 가진 전부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한테 가지고 갈 것을,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신랑으로 그 여인은 맞이를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나중에 거지같이 살게 내버려 둘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계산하거나 나중에 이렇게 나한테는 하나님이 더 많이 주겠지.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향유옥합을 하나 드렸으니까 엄청 많이 주실 거야. 미리 이렇게 계산을 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이 여인은 찾아볼 수 없다. 드릴 때 계산을 하지 말아야 돼.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힘들게 될 것이고, 이 일을 처리하려면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큼 나에게 주셔야 돼?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따져? 계산해요? 그렇게 안 하면 나는 안 돼요? 그냥 너 써라. 내가 그거 돈이 없어서 그거 달라냐? 아니 주님이 달라고 그랬어. 우리는 계산을 너무 많이 해. 자기 거 쓰는 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쉽게 쓰면서, 내 거 사입고 뭐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주판 하나를 튕겨 머리에 그냥 계산을 쫙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결단이 쓰겠고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앞으로 장사를 지낼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서 한 것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렇게 됐다면 뭐 하려고 거기다 발에다 붓겠어요. 원래 머리에다가 이거를 붓는 거예요. 귀한 손님에게. 손님이 집에 오면은 귀한 사람에게 머리에다 붓는 건데, 이 여인은 특별히 발에다 부었다. 겸손에 또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감히 아무리 귀한 사람들을 머리에다 붓는다 해도 예수님께 머리에다가 붓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겸손함을 뜻하는데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그것도 손으로 닦은 게 아니라 머리털로 쫙 그것을 문질렀어요. 이 양이 보니까 340g인데요. 우리 지금 이 그램으로 따지게 되면 그것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옥합을 깨뜨렸다. 귀한 것을 내가 정말 쓰고자 하는데 필요한 곳에다가 쓰려고 놔뒀던 비상금, 내가 살 집, 내가 탈 자동차,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내 한 사람 이것을 드림으로 해서 가난한 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씌어진다면 뭐가 그렇게 아깝겠냐, 그런 생각을 이 여인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쓰기도 바쁜데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그냥 발에다 부으면 이게 다시 저 담을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드리는 거, 남들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진짜 조그만 거 있는 거, 그게 전부예요. 전부는 다릅니다.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빼서 드리는 사람과 없는 것 중에서 진짜 작은 거 하나라도 그것이야말로 온마음과 정성 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그 마음을 온마음과 정성 그 마음을 다 주님께 부어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장사를 할 때 사람을 장례 치를 때에 그때는 그 향진 그렇게 향유를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미리 예수님의 장례가 앞으로 벌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한 것처럼 이 여인이 지금요 이것을 참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병이 향수병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향수병들이 모양도 예쁘고 값도 좀 나갑니다. 근데 그 병부터 이걸 깨뜨려야지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병을 한 번에 탁 깨뜨린다는 거. 우리는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나를 깨뜨리지 않고는 절단고 우리 주님께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몸과 마음과 내 재산, 소유 이런 것들을 감히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 병이 깨어졌잖아요. 에? 병이 깨뜨려져야지 그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빼서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병을 깨야 되는 거예요. 병 뚜껑 우리 거기 목 알죠? 에? 병 모가지 부분 그거를 탁 과감하게 그냥 탁 깨뜨려야지 그 속에 귀한 것이 나옵니다. 나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작은 것도 아까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내 계산이 아직도 남아있고 내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자기 계산, 명철이 그럴 때는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사람에게 누구나 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마련인데 오늘서 우리 말씀해 보니까 5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말을 하면서 아직도 내 명철이 살아가지고 또 아직도 내 주장이 살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물질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만물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로마서 우리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냐고 눈을 내리지 않고 바람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 1년 앞으로 우리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로 이것을 내려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우리가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만물이 다 주에게서 왔으니까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따지고 계산하고 할 그걸 우리는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니까 14절에 과부의 두레돈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절반을 하나님 앞에 올린다 해도 그게 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과부는 정말 혼자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 힘이 들어. 근데 그는
거기에서 그 두렙돌을 드렸는데 그것은 거의 전 재산과도 같은, 그걸 드리고 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을 받아. 예?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장을 받을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렸습니까? 오늘 당장 이것을 드리고 나면은 밥을 못 먹고 앞으로 생활하기가 곤란한 그런 지경에 빠질 때까지 여러분 헌신해 보셨어요? 저는 전 재산이라고 뭐 할 건덕지도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더 끌어다가 하고 나니까, 올리고 나니까 사골세 단칸방, 사골세는 아니래도 아주 싼 전세인데도 단칸방으로 쫓겨났어요. 평생에 내가 언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보겠냐? 응? 하나님 앞에 언제 내가 이렇게 살 곳이 없더라고 해도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게 해보겠냐? 그래서 차라리 지금 같으면 괜찮아요. 애들은 어린데다가 몸은 또 말신차게 된 상태에서 그렇게 단칸방에 넷이서 생활을 할 그때 몸만 안 아파도 되겠는데 몸이 아픈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고 나서 뒷감당이 너무너무 신령생활을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솔직한 심적으로 사람이기에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하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를 그래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그래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산 제사로 우리는 드려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내가 가진 모든 것, 나 가진 모든 것, 아까 우리 찬양 가사처럼 나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재산과 그 소유를 전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넘겨드리는 참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이것을 넘겨드릴 수 있을 만큼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참 주인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것 전부를 그에게 부었죠.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명철을 따지고 명철을 내세우고 아유 야 이거는 완전히 진짜 도른 짓이야. 응? 평생 이 돈을 만져볼까 말까 하는 그 금액을 말이야. 그것을 갖다 한순간에 그렇게 갖다 버리냐. 응? 가룟 유다는 아주 계산에 그냥 아주 그냥 도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 얼마나 그 눈에는 참 저렇게도 할 짓이 없냐. 어? 가난한 자들을 그가 생각해서 하는 얘기겠어요? 야 그거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도우면 고맙다는 소리나 듣지. 그거 뭐 예수님 발에다 묻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응? 그게 제자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군가 헌신할 때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그걸 뜯어 말리거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응?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생각해주는 척 그런 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해도 다른 데서 다 쓴다니까. 자기들 쓸 건 다 써요. 다 쓴다니까. 아끼지 않고 자기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하늘에
창고에 넣어쌌지. 드리고 나서 없으면 안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돈이 남으니까 그렇게 남지도 않으면서도 없으면서도 내 거는 그냥 다 써야 되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서 우린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바꿔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돼요. 자신을 쓰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우리 또 의외로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 감동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이것은 이 여인에게는 꼭 필요한 거였었어요. 나중에 내가 진짜 요긴하게 쓰려고 내가 다 모아놨던 거, 또 내가 어디다가 뭐를 사놨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담이든지 집이든지. 근데 우리가 개중에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딱 지목할 때는 없잖아요. 있어요. 그럴 때 그가 정말 소중하게 뒤에서 알게 모르게 남들 모르게 감춰놨던 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듣고도 깜짝 저 자신도 놀라요. 근데 보니까 비상금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 아니면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대한 그 반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 형편대로 반을 하나님이 올리려고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본인이 기도해서 그 음성을 들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그거를 때론 매일 그러는 게 아니라 간혹 가다가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고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드렸다면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드리고 나서 그 뒤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걸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올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인은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오빠를 살려준 것에 대한 은혜를 오늘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은혜를 아는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10편의 103편의 말씀 있죠? 2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는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들은 내가 급할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시면 그것은 2, 3일도 못 가. 물에 그냥 떠내려보내. 근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바위에다가 새기는 거야. 바위에다가. 은혜는 강물에 뛰어보내고 그저 나에게 해를 입히거나. 그래 우리 또 돈 꿔준 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 바위에다가 생기잖아. 내가 돈 받을 거는 장부책이 아니라 그냥 바위에다 꼭꼭 새겨. 근데 내가 은택을 입은 사람의 이름은 강물에 뛰어버려. 응?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 나에게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마음적으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짐승도 말이에요. 주인에게,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은혜를 갚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그걸 다 잊어버렸네. 제비가 그랬잖아요. 제비라는 새가 그랬잖아요. 에? 요즘 애들 뭐 애완견들도 많이 기르고 개를 기르지만 개들도 주인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짐승도 그렇다 이거예요. 사람이 이 멀리 검은 이 짐승이 사람이 제일 은혜를 제일 까먹어. 오죽하면 그래서 10편에 103편 2절에 하나님께서 야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응? 하나님이 죽을 것 살려놨으니까 은혜를 잊으면은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가장 귀한 거 그 향유 옥합 곁들인 그 마리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날 위에
작은 물질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어떻게 헌신하겠어요? 네? 물질적인 것도 할 수 없는데 내 몸을 완전히 주님께 어떻게 드리겠냐? 내 몸을 드리는 자는 고로 모든 것이 내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내 몸은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깨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세상에서 진짜 둘도 없이 귀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다른 것이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작은 예물이라도 올릴 수 있는 시간과 내 재능을 올리는 자는 그게 더 믿음이 자라면 그 어떤 것도 주님 것으로다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남편과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것이죠. 한번 모아 모든 거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서 우리 나를 써 주소서. 아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 드리는 것을 기쁘게 드리는 것을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향을 받으셔요.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 생활하는 그 자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향을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시간 들이고 청소하고 주님의 몸을 닦이듯이 또 주님을 잘 음식으로 섬기듯이 또 맛있는 것으로 또 악기로 많은 사람을 함께 힘을 도와서 돋아주면서 우리 그렇게 또 악기로 연주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주님께서는 또 그 모든 것도 헌신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도 보니까 역대상 24장 29장 14절 보니까요 우리 구약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이 말씀도 우리 또 로마서의 11장에 아까 우리 36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이 또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오늘 이 역대상 29장 14절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잠언서에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10의 1조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갖다가 우리는 정말 아낌없이 그렇게 결단력이 있고 결단성이 있고 계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처음 익은 열매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 주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도 우리 11조에 대해서 또 그 각종 헌물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헌물 또 10의 1조 밖에 우리 더 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크게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본래 우리 것이 아니었으니까. 원래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니까 다 아까운 거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에 우리가
첫 열매가 주님이 되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23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기 전에 바로 이 향유옥합을 이 여인이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동참한 거랑 똑같은 거죠. 이 여인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썩어 없어져야 돼. 썩어져야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여인의 그렇게 지금 향유를 발에다가 부어서